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먼저 인사하시면서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외대교회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외대교회 어떻게 보면 선물과도 같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에 3번 기도회라 이렇게 해서 1회부터 달려왔고 오늘 이 예배가 바로 9,000회입니다. 네. 네,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는 10,000회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또 9,000회라는 되게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특별히 첫 번째 곡은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는 찬양인데 저희 교회 자매가 이제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참 이 곡이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의 언약을 들고서 기도의 집으로 나가리.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셨도다. 다니엘의 기도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상하고 지친 나의 영 새 빛을 보내. 주님의 꿈이 땅에 이루어질 그 길을 따라 호산나 주님 외치며 나 주님만을 따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의 삶 온전히 드리리. 내가 환난 중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삶 보배가 되어 세상을 이길 믿음이 넘쳐 승리하네. 주님의 꿈 열방에 이뤄진 그 길을 따라 호산나 주님 외치며 나 주님만을 따르리.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된 장소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는.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있는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방송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왕. 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찬양하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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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준비하실 때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자리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앉으셔서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할 때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조금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5년, 6년, 7년쯤 지났을 때 우리의 엄마들과 어린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모임이 열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엄마가 3명이 있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더 많은 엄마들이 이제 탄생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엄마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이미 엄마가 되신 분 이제 우리 팡팡이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엄마는 왜 살아? 질문을 했는데 엄마는 죽기 위해서 살아. 응? 그래 또 은별이가 질문합니다. 엄마는 왜 살아? 왜 태어났어? 엄마는 무시당하기 위해 살아. 엥? 그런데 또 이제 이래 엄마가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엄마는 왜 살아? 엄마는 노예가 되려고 살아. 다 이상한 질문, 이상한 대답을 지금 엄마들이 다 했는데 그 대답을 이제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속물.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또 곡식 이렇게 곡식 가루나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대신 짐승이 죽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대신 속해지는 그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성경 앞부분으로 가보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님 인자 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이기로 결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거고 나는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게 사실 감사해요. 미래를 다 알면 내가 이 미래 보니까 내가 1등 했어. 이번 학기 1등 했어. 그걸 알면은 공부 안 하죠. 이제 자. 그러다 꼴등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미래를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들에게 처참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제 두 가지 열차가 있어요. 하나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 기차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영생으로 달려가는 기차가 있어요. 다른 방향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종착역이 멸망이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라는 이제 만화가 있었는데 여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신입생인데 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 아시는 건데, 네,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저는 이제 만화를 볼 때 너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왜냐면은 제가 그때 구원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영생을 찾아서 가는 열차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만화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영생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을까? 이제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열차를 재빨리 갈아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열차를 딱 갈아타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또 몇몇 우리 지체들하고 예지 자매 또 뭐 이렇게 현기 형제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 전도를 꼭 나가십시오. 전도를 나가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 건빵 여러분 다 건빵 받으셨을 텐데 이 건빵 하나에 이 진짜 멸망과 영생이 막 보여.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받아요. 이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물론 건빵이 어떤 친구가 저기 뒤에서 막 그러는 거야. 야, 저 건빵 받아 맛있어 막 이제 이렇게 가지고 봤는데 어떤 친구는 탁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속에 물론 내가 이제 거절당해가지고 너무 이제 새가슴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도 조금 있지만 저 사람 이거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불과 몇십 년, 50년, 60년, 70년, 80년 뒤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의 열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그걸 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 이제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 이제 보니까 학생회만 돼도 우리 이제 딸 학교 보니까 학생회만 돼도 아주 권세를 이제 아주 큰 권세를 막 휘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막 거짓말도 치고 막 이제 일부 학생들을 막 탄압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물론 이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봤지만 큰 정치인이 되지 않아도 그런다는 것을 보는데 권력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지배할 수 있어.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리더십,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권세 있는 자가 될 때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천국의 질서는 달라요. 예수님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종이 되라. 아까 엄마들이랑 이제 아이들이랑 모여서 그랬잖아요. 엄마는 꿈이 뭐야? 했더니 엄마는 노예가 되는 거야. 갑자기 엄마 요즘에 노예가 어딨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네. 종이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제가 이제 딸을 처음 낳고 나서 이제 애기가 이만하지 깐나니. 그런데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넷이 살고 이제 있었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니까 모든 식구들이 이제 이 요만한 애기의 종이 되는 거야. 막 빨래하고 밥하고 막 목욕시키고 막 이거 뭐 물건 가져와라 뭐 또 뭐를 채려라 젖병을 삶아라 막 하여튼 온 집안이 막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슬 보고 그랬어요. 네가 우리를 다 종살이를 시키는구나. 근데 사랑의 종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나라 법칙은 달라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제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신입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여기 언니는 형은 되게 좋다. 이제 맛있는 것도 잘 사줘. 그러니까 네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 형한테 말해. 예, 우리 형님들은 다 가진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형. 좀 요즘에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언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밥도 먹고 그리고 말씀도 배우고 양육을 받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받고 또 내가 받은 섬김을 사랑을 또 전달해주고 내 일생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떠나서 나는 주님을 믿는데요. 저는요 이 핸드폰 하나면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외대교회 딱 유튜브 이렇게 딱 물론 내가 이제 초신자고 아직 교회가 어딘지 모를 때는 어느 교회를 가야지 하다 여기 외대교회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잘생기신 것 같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형들도 막 찬양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 한 지만 5년 10년이 됐는데도 저는 유튜브 교인이에요. 또 이러면 안 됩니다. 공동체 내가 같이 부대 끼고 또 외로울 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내가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줄 지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먹고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이제 섬김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제가 잠깐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즈베리 대학이 미국의 이제 켄터키주에 우리
우리 장전우사님께서 이제 유학하셨던 에즈베리가 아니고 켄터키주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셨는데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을 아시더라고. 이제 거기 가까운 데 있었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흥이 난 거예요. 부흥이. 이제 최근에 2월 8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부흥이 그래서 24시간 예배가 막 지속돼가지고 부흥이 돼서 그게 이제 에즈베리 부흥이 이제 이렇게 여기 뭐 어디 아디사 대학으로 뭐 시더빌 대학으로 무슨 대학으로 이제 그 불이 막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도 이제 그 불을 받았어. 이제 총장님이 아디사 대학 총장님이 너무 지혜로우셔가지고 에즈베리 부흥이다. 이제 학생회장을 빨리 불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양키색을 주셨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이제 채플 강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간증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침에 채플을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예배가 계속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강당에서 이제 강당이 또 농구장으로 변해. 그러니까 이제 막 농구팀이 빨리 이제 대회 나가야 되는데 쫓겨나갔어. 기도실에 가가지고 또 막 찬양하는데 기도실이 이제 한 100명도 채 못 들어오는 곳이니까 막 바깥에 서가지고 막 그래. 거기서 또 몇 시간을 막 하니까 또 교수님들이 안 되겠다. 저 큰 빌딩 로비로 가라. 그래서 또 거기 가가지고 막 이제 밤새 해가지고 그 다음날 8시에 이제 예배가 끝났어 이제. 왜냐면 수업 가야 되니까 이제 8시 10분부터 수업이니까. 그러는데 또 이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돼가지고서는 또 친구들이 저녁 때 또 막 오서 저녁 채플에 8시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 숙제하러 가고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지만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12시를 넘어서 1시를 넘어서 또 8시 반까지 또 12시간 이상 또 예배를 막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캐머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막 22시간 예배 드리는데 12시간을 찬양인도를 했대. 그냥 주님의 은혜로 1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찬양인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희재야 너도 부흥의 한 끈아풀을 잡아야 된다. 이 부흥을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너 기타를 들고 무조건 기도실에 가라. 이제 근데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채 한 4, 5일 됐는데 방학이 되고 만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방학이야. 그래서 어머 어떡하니 부흥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방학이라서 애들 다 고향으로 가고 어떡하니. 그래서 너는 고향에 못 오니까 거기서 계속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라. 막 그랬더니 엄마 나는 한국어 찬양만 잘 인도하지 영어 찬양 인도는 나는 못해. 막 이제 이러는 거여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한 곡을 10번 돌리면 돼. 에즈베리도 그랬대. 거기 어떤 애가 계속 거기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남녀노소 다 왔는데 사람들이 PPT도 없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해서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찬양하면 몇십 분씩 한대. 그래가지고 희재야 그냥 한 곡이면 괜찮고 두 곡이면 충분하고 세 곡이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악보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혼자서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이제 한인교회 다니는데 찬양 이제 준비하려고 갔는데 애들이 한 명 두 명 오는 거 이제 아주 이걸 어쩌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서 있는데 막 이제 찬양을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휴 모르겠다. 그러고서 이제 막 이제 아는 찬양을 막 불렀는데 그다음 계속할 수 없잖아. 그래서 또 바꿔가지고 또 딴 걸 막 했어. 더 이상 근데 거기는 좀 그런 풍습이 있대. 이제 찬양을 하면은 기도실에서 뭐 예를 들면 예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그걸 바로 인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애들이 이거 나 모르는 곡 부르면 어떡하나 막 그러는데 안 부르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한 2시간인가 하다가 이제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희재야 부흥의 주역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또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가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 인도할 때 또 가고. 나다나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한 열흘 동안 학교가 비니까 내가 이 부흥이 불이 꺼지면 안 되겠다. 그 혼자서 막 하루 이틀 밤을 샜어. 혼자 막 억지로 막 기도하고 찬양 은사도 없는데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기서 막 있고 막 계속 이제 그 커뮤니티에다가 얘들아 기도실로 와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막 해가지고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희재도 거기 옆에 이제 부흥의 물줄기를 붙잡고 가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저께부터 다시 개학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쫙 몰려가지고 아멘 아멘 네, 그 축복성을 막 부르는 거를 내가 이제 우연히 전화를 했더니 그 아멘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전화 끊으라고 빠이빠이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꼭 섬기는 자가 필요해요. 교회 와가지고 누가 나를 왜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해주고 왜 누가 나를 상담을 안 해주고 맛있는 걸 안 사주고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언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언니 뭐 걱정 있어요? 어디 아파요? 언니가 좀 감기가 걸렸어. 언니 그래요?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좀 오렌지 좀 사드릴게요. 이래야지. 내가 감기 걸렸는데 진짜 내가 감기 걸린지도 몰라. 그냥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모르나 봐. 막 이렇게 섬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섬김.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전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단위의 기도를 해요. 이제 여기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신입생으로 또 학사에 살게 되신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 주요 사명이 뭐냐면 단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5번씩 기도해. 그냥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점심에 11시 반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저녁에도 8시 모여서 또 기도하고 저는 그냥 이 기도를 하다가 진짜 내가 인생에 단위의 기도가 없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봤었어요. 이제 한두 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우리 시온이한테 말했어요. 시온아 이제 그 기도 제목에 역사가 다 들어있어. 막 너무나 많은 단체와 무슨 사역과 알지 못할 무슨 사건과 뭐 어느 무슨 뭔 기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창규 형제 시온 자매 마음을 좀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그 입장을 두고 기도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또 뭘까? 이 외행성은 뭘까? 이 전국 교수 선교에서 뭐라는 걸까? 막 이러면서 또 이게 뭐 또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 강의는 언제 어떻게 글로벌 캠퍼스는 뭐라는 걸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선배님들이 그냥 9,000번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또 3,000번 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기도로 종이 된 거야.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선배님들 다 아시잖아. 이제 회사 다닌 선배님들 진짜 아침부터 막 6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서 막 네, 부장님, 사장님 이러면서 일하고 이제 집에 가자 딱 했는데 다니엘 기도. 주여.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 저녁에 인도하다가 막 5분, 10분이 지나면 이렇게 직장인들 눈치를 봐. 표정이 어떠신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끝나지나? 막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막 이제 이러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는 거죠. 내가 누가 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게 아니고 이 시대를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구원받을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캠퍼스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쭉 우리가 해왔듯이 여러분들이 계속 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섬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여기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왕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 왕에게 이제 이렇게 다윗 왕은 이제 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무엘에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울 거다. 그래서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 기름 부음을 줘서 이제 세웠는데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들들 다 모이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다 모이게 했어. 그래서 첫째 아들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들 불려 아니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가서 아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나? 그랬더니 예 저기 지금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예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다윗은 그냥 아버지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 막내 그냥 떨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종이고 형들의 종이고 심부름하고 그냥 들에 나가서 중요한 자리에는 끼지도 못하는 그냥 양 돌보고 또 그런데 굉장히 뭐 용감한 목동이었잖아. 막 사자들이 와가지고서는 막 하면 사자 입을 쫙 찢은 다음에 막 양 막 건져내고 막 엄청 충성되이 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이었는데 그 종을 충실히 성실히 감당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죠. 또 아까 엄마들하고 애기들하고 이제 회의했을 때 주일학교 모였을 때 엄마는 꿈이 뭐예요? 엄마는 종이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진짜 정말 내 꿈이 뭐냐고 여러분 물어봤을 때 회사에 딱 갔어요. 이제 우리 혼영 형제 이제 딱 갔는데 이제 상사분께서 딱 물으시는 거지. 혼영 씨는 꿈이 뭔가요? 예, 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 사장님과 부장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주님, 제가 이분들을 잘 섬기는 그래서 목사님 예화에 가끔 등장하는 어떤 분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이제 빌딩에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었어. 그런데 그 회사에 이제 가가지고 막 청소하고 이제 막 이렇게 복도도 쓸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원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이제 뭐 복사해주고 이런 거 막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저씨 잠깐만요.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복사를 열심히 해서 딱 드렸어. 아저씨 잘하시네. 다음에 아저씨 또 하세요. 예, 요즘 출력도 하세요. 출력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성실해.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너무 비정규직인데 막 정규직 이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정규직. 그리고 계속 승진해.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예, 그런 실화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냥 다 막 자식을 키워도 예쁘길 바라지. 얘는 왜 이렇게 맨날 머리가 나빠 가르쳐도 몰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희수 4살 때 막 기 이렇게 써놓고 이게 뭐니? 그러면 가를 갖다가 기라고 읽고 기를 갖다가 가 이렇게 읽는 거야. 그 다음날 또 기를 써놓고 이게 뭐지? 가. 거꾸로 계속 얘기해가지고 내가 막 이러고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냄새나고 힘든 것,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곳은 가장 그런 자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막 발냄새가 나는 그 막 열대 스텝 기후 그 열대 기후 그 중동에 막 이스라엘에 제자들이 막 샌달로 막 다녀가지고 막 먼지 나고 때 꼬질꼬질한데 막 어느 날 막 수건을 두르시고 막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막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막 제일 똑똑하고 막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하고 막 짝꿍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약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을 돕고 예수님이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네, 주님께서는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나는 예수님의 보좌가 한 요만큼이 있는 줄 알았어. 요만큼이 있어가지고 나는 요 아래에서 이렇게 종이니까 백성이니까 이렇게 경배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의 보좌가 얼마나 높은지 막 지구를 뚫고 쫙 우주까지 그렇게 높은 보좌라는 것을 알게 됐어. 내가 섬기는 예수님 하나님이 저렇게 높은 분이라니. 저는 막 깜짝 놀랐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항상 찬양할 때 이렇게 주님 경배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요만큼 보좌 위에 이렇게 계신 줄 알았어. 예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주님은 높음을 받으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요 몇 미터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 막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말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굳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내려오신 것은 높임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가장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냥 내가 종이 있게 너희 발 닦아주게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어. 나를 위해서. 그 막 가시관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나는 막 지은이를 막 김지은 기지은을 구원해야 돼. 막 참으시고 막 고통 가운데서 막 이걸 쓰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막 조롱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동족에게 배신당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철저히 배신당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배신당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배신해서 똑같이 배신당한 거 말고 진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모함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냥 하잘것없는 죄인들한테 버림당하시고 나도 주님 때문에 요만큼의 배신은 한 번쯤은 당해봐야 돼. 그래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는 나의 베프였는데 네가 나를 배신했냐? 왜 다른 애하고 어디 놀러 갔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배신을 당하면 내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과 왼수됐는데 원수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예수님 생각하라고 이런 작은 사건도 허락하셨구나.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완전 인격모독이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 구원의 왕이신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막 그냥 로마 병정에 침을 막 뱉는 거야. 인격이 막 다 짓이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야. 그냥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영화가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이 지옥 가는 거를 눈뜨고 못 보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모든 생명과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울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이만한 욕이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요만한 상처야. 내가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분리되는, 분별되는, 구별되는 그 기준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내가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삶에 용서가 없고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 내가 같이 두 대를 더 때려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가 내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겸손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타내셨던 겸손. 겸손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고 계속 하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계속 연단을 받아서 내 교만과 욕심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다 꺾여져야 삶의 현장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할 수 있지.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개강을 했는데 그냥 다 미워, 다 싫어. 막 교수님도 싫고, 친구들도 싫고, 막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가 내가 왕이 되는 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은 보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내 발을 닦아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대신 음부에 내리셔서 지옥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것을 아무리 큰 거를 섬겼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거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 외대교에서 제일 큰 일을 했다. 내가 구천에 다니게 됐는데 내가 구천 1에 참석했다. 막 이래도 주님 앞에서 너무 작은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그 잠잠하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갔다면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자였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겠습니다. 내 친구의 종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의 종이 되고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가 학교이든지 가정이든지 회사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나는 그들의 왕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는 1등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최선으로 겸손한 종이 되고 가장 잘 섬기는 자가 되고 가장 굳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치기 원하는데 제가 이제 그 여성 세미나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이제 여성 세미나 이제 3호 여성 사역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하용재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의 꿈은 이렇게 몇만 명 교회에 목사의 사모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꿈은 그냥 골짜기 진짜 막 소백산맥을 넘어 어디 막 골짜기 들어가서 자식들도 이웃들도 돌보지 않는 그냥 조그만 마을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복음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분들에게, 소망이 없고 병들어 계신 그런 분들에게,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 20대 때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아직까지도 이루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큰 교회의 사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작은 마을에 가서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손을 잡아드리고 끌어안아드리고 맛있는 따뜻한 밥을 해드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전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꿈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히 유능한 사람이 돼가지고 신적 존재로 내가 그냥 VIP 상을 타야지, 상 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옆에 쓰러진 자를 돌보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가족과 이웃에게 정말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 참 힘든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씻겨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여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제가 주님 결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자랑받을 만, 칭찬받을 만한 그곳을 찾아서 그렇게 인생을 헤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또 마음속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아버지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물심양면을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들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처럼 아버지 냄새나고 더러운 하나님 발을 씻겼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가족을, 친구를, 귀에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종이 되기를, 주님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왜 사느냐? 내가 너를 이 땅에 왜 보낸 것 같냐? 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 같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최고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높은 칭찬을 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극한 고통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저도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도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싫고 미운데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높은 곳에 가고 성공하고 좋은 것 가지고 칭찬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던 거죠. 모욕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셨던 그 고통의 십자가,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 이제 나에게 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시간에는 좀 일어나셔서 기도짝을 찾아서 1명, 2명 이렇게 2명씩, 3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또 찾아보셔도 좋고요. 가까운 분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찾아올까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이 사랑하는 자매님이 일평생 동안에 삶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영육의 수고와 헌신과 그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십자가를 끝까지 잘 섬기고 섬기는 종 되는 삶 살게 하소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시간과 열정과 재정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이런 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저희 가족에 누가 이렇게 아픕니다. 또 앞에 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드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 구원받아 되찾겠습니다. 주님 속히 보내어 주시옵시고 전도 열정이 불타오르는 기도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가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또 광고는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새로 오신 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환영은 우리 시온 학사 또 여일 학사에 새로 들어온 우리 시온 자매 창규 형제 있는데 우리 또 환영.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언니들, 형님들 맛있는 거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실천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기 학사 언니 오빠들 아멘.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시간에는 우리 외대교회가 이제 9천회를 맞아서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이렇게 또 선배들이 9,000번을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앞으로 또 10,000번을 채우고 또 20,000번을 채우고 할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까지 섬기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로 많은 영혼들 북한에 있는 영혼들 다른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외대 영혼들 하여튼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저 또한 다니엘 기도 가운데서 이제 내가 신앙의 선배들께 기도로 많이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 나도 다니엘 기도 가운데서 섬기며 기도하는 종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9천회 다니엘 기도 아버지 주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섬겼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기도로 중보 기도로 아버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캠퍼스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지금은 일어나서 우리 이혜일 자매님과 우리 오성년 전도사님을 향해서 이제 출산을 앞둔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순산을 기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